네, 우리 찬양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우리 차례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느헤미야 3장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겠는데, 이거 아직 그 1장부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가 웡웡 울리네요.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벨론 그 유태인인데 바벨론 현지에서 낳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나서 자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바나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얼굴은 노란한데 속은 하얀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 보고 바나나라고 그렇게 좀 부르기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소수민족 유태인이면서도 그 당시에 이 페르사는요, 우리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진정한 제국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나라를 다스려야만 제국이 되잖아요. 그 당시 여기는 127도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127개국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통일을 이 사람이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때 그래서 그런데 유태인으로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술 따르는 사람은요 실상 그냥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술 속에 독이 혹시 들어있지 않나 싶어서 먼저 감별을 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 형제 친척보다도 가장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술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둔단 말이죠. 그래, 이 느헤미야는 그만큼 신임을 받고, 한편 그냥 왕에게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왕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이 정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함께 논할 수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왕의 어떠한 고심하는 문제가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드바이서까지 해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조상들 유태인들이 벌써 그 고향으로 1차, 2차적으로 다 돌아간 이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향에 돌아갔던 자기 형제 하나니가 찾아왔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머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그 페르시아 거기까지 오기는 근 6개월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입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요, 바벨론이 이쪽 그 이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거기를 다 이 통치하는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밑에서 술 따르는 자로 느헤미야가 있었었는데, 하나니가 찾아와서 자기 고향 1차, 2차로 돌아갔던 이 동포들이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굉장히 큰 곤욕을 받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향까지 이제 70년 만에 큰 희망과 포부를 갖고 고향 땅에 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거죠. 그 당시요, 성이 무너졌다고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담벼락이 하나도 없는, 뭐 요즘에야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도 옛날에는요
그 강도나 도적대들이 이 말을 타고 전쟁하듯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성이 없는 데는 쳐들어가서 완전히 물건 그냥 탈탈 다 털어가고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강도보다 훨씬 무서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성이 없으면 하룻밤에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더니 고향에 돌아가서도 이런 일을 당하나? 이 느헤미야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다시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다 회개하며 웁니다. 그러다가 한 4개월 지난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네는 왜 얼굴에 수심이 없더니 지금 수심이 있는고 하고 물었어요. 원래 술 따라주는 사람은요, 임금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밝은 얼굴과 편안한 얼굴로 왕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그 왕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면은 처형을 하는 그런 법규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까지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그 앞에 나타났다? 처형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러한 법규 아래 술 따라주는 사람이 왕이 임금님이 먼저 알고서 어찌 그대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뇨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 2장 느헤미야 2장 그 2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죠?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요, 그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때가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 달쯤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면 한 3월 달 됩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의 차이가, 그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 불며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물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13장까지 나오는데 묵도한다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도우심을 바라는 거야.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만 하고 끝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다가 또 그쳐. 그런데 느헤미야의 특징은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계속 갖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 같은 거 없이 무슨 일이 닥치면은 자기 혼자 뛰며 계획하며 생각하며 바쁘게 일을 무진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아뢰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병행하는 거죠. 병행. 그래 왕이 4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묵도를 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먼저 자기의 소원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성이 저렇게 무너졌다고 하니 저를 보내서 그 성을 수축하고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 말을 이제 한 거예요. 보통 때는 말 못하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 순서 같은 것을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죠.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은 왕, 임금님의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제가 가서 그 성을 수축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수없이 수백 번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말한 게 아니죠. 그런데 마침내 왕이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하고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거의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6절부터 그때 2장 6절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요 그 왕은 말이죠.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잘 갔다 오게.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럼 갔다 오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왕이 어떻게 자세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요청하죠. 첫째, 저 강 서쪽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수많은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시사 패스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비자를 좀 이제 내게 하는 거야. 거기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저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또 내려주시사 살림 그 제목들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이 못 나오죠. 예, 그럼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출발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국경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지에 도착해서 성을 수축한다 할지라도 재료가 부족하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 살림 감독에게 나무까지 재료까지 이렇게 얻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항상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막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돌고 이렇게 되면요. 한편 심히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를 우리는 당연하게 꼭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해를 놓고 안 했으면 하는 어떠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얼마나 잘 타게 해나가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걸 배우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누구냐? 느헤미야를 제일로 꼽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성도들로서 참 기도는 열심히 하고 믿음은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일의 능력에, 리더십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우리는 잘 지혜가 없고 일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실패가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할 수 없는 방해와 공작과 어려움이 첩첩산중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타개하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느헤미야의 전체 골자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방해를 하죠, 이 사람들이. 자, 3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3장이요. 이 3장은 이제 건축, 이제 건축은 안 해요.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하니까 이제 수축이에요. 수축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쭉 이제는 사람의 이름들이 누가 어디를 맡아서 뭐를 하고 누가 어디를 맡아서 뭐를 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3장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 이건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기는 뭐하고 중요한 대목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벽,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우리 한번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것들이 지도에 좀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비춰주시죠. 성벽 그 그리며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 나왔네요. 예,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했던 누가 가서 그 보고 직접 사진 찍은 건 아니고요. 이제 상상도를 저렇게 이제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주민들이 이제 총동원돼서 저렇게 이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지도로 간편하게 이걸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원래 옛날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이 작았었어요. 성이 작았는데 그 느헤미야 때는 성을 다시 넓히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크게 됐죠. 이렇게 성을 쌓아서 이걸 했는데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새로 쌓아야 될 그런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를만 계속 비춰주세요. 우리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의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 여기에 보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이 양문이 뭐냐면은 요게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그야말로 그 당시 다윗 때에 여기다가 왕궁을 짓고요. 다윗 때 여기에 예루살렘 왕궁을 짓고 여기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제물들이 양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쓸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양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 성벽을
제사장 가문이 와서 성을 이제 저 성을 수축하도록 여기서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백성들의 지도자급 되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당시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던 그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설득을 하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당신들이 이 양문 이쪽에 성을 수축을 하라. 그래 제사장들이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여기 있는 그 모든 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하는 것이 우리 1장에 1절에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범할 때 요단강 물이 흘렀다고 그랬죠. 요단강 물이 흘렀을 때에 제일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제일 먼저 발을 들어갔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당시에요 모세 때는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은 장마가 져서 뚝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무리 작은 도랑도요 장마가 지면 무섭습니다. 물이 험난하고요 물살이 세고 휩쓸려 가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길 들어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이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근 거예요. 발을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저 위쪽에서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제사장들이 발로 그 강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팍팍 줄어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됐다 하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죠. 지금 아마도 느헤미야는 우리 제사장들께서 이 어려운 성문 수축하는데 먼저 나오십시오. 먼저 발을 담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 이제 수축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먼저 그 2장을 잠깐 또 가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고 그랬죠. 성령께서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참 우리가 참 큰 목적을 두고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다는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이 성을 쌓을 때에 먼저 해야 될 지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그 지혜를, 그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얻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벌써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온 지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몇 사람만 조용히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밤에 가서 현장을 가서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왜 낮에 가지 아니하고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가면은 소문이 금방 나고, 지금 느헤미야가 올 때 총독이라고 하는 이런 직함까지 왕이 내려주셔서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왔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돌아보고 있다 하면 주민들이 벌써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이 집단들이 어디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총독이시여, 여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총독이시여,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느헤미야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소문이 나면 복잡해지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가급적은 모르게 밤에 살짝 가서 현장을 보는데, 모든 일의 해결점은 현장으로부터 생깁니다.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서는요, 상상으로만 해서 벌써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뭘 안다고 하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을 절감을 하게 되었고, 그 성을 막 이게 다 지금 도는데 어디를 가니까 더 이상 나귀가 갈 수가 없는 길, 딱 막, 그러니까 성이 엄청 무너지고 오래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데, 더 이상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일하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소문을 듣고 페르시아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왔고, 왕이 어떻게 그동안 자기에게 허락을 하고 도우심을 주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와, 아주 정말 127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하신 이런 왕께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이걸 수축하라고 명했으니 야, 일어나자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일이 엄청 잘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의 현실의 타개와 지혜와 길이 열릴 때까지 병행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한편으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기도가 없이는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어떤 현실성이 없는 기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건 허무한 기도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고 아이디어 생각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나름다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바꾸고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운다, 이제 간증을 한 거죠. 한편 우리 아닥사스다 왕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조소를 내려서 다 통과하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목까지도 다 주도록 됐으니 일어납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신바람 난 거죠. 일어납시다 하고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그 19절에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보통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냐 하면은 처음에 사탄과 또 우리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심적으로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런 인간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어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리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 서서 비웃으면서 말이야, 너희들 유태인들은 옛날부터 독립운동 잘하고 왕의 말을 안 듣고 너희들도 여기서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너희들도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억지지요. 지금 본 느헤미야가 그 왕의 모든 허락을 받고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깃장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집고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먼저 그 양문 근처에 일을 시작을 했죠. 우리 15절을 한번 보면요.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네, 이렇게 하고 16절을 다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3장 15절이 이게 맞습니까? 셀라 여기에 보면은 귀족들이 있는데 귀족들은 일을 하나가 쑥 빠지는 이 말씀이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성경을 내가 그대로 16절 3장 16절 에? 2장 16절이네. 2장 16절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3장 5절. 맞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든 일을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자기의 분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어요. 일을 저질러 자꾸 일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열심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7절 6절 7절
3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3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아다와 보스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아도니 강석족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중수하였고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하페의 아들 우사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를 보면요, 성벽이요, 저쪽 서쪽 벽이 굉장히 깁니다. 아주 이쪽이요. 이게 용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쌓려면은 2배, 3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8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보면은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은. 그 당시에 향품 장사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이, 왜냐하면 저 성을 쌓려니까 재료도 많이 들죠. 품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쪽 서쪽의 큰 곳을 부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부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주 골고루 그 느헤미야가 지금 아주 깊이 생각하고 이것들을 분담을 이렇게 시켜나갑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시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름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보세요, 여기 딸들이라고, 이 지금 성을 쌓는 이 작업에 여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맡은 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쯤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는 여자들까지 총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마 아들은 하나이고 딸들이 많았었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 이름도 나오고 딸들이 그냥 걷어붙이고 다 나와서 막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참 어떤 어려운 일을 하고 그럴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달라들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호야 주민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 분문이 나오죠. 분문이 뭐겠어요?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모든, 옛날에는 무슨 이런 수도 시설이 하수도 시설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다 퍼다가 날르는 문이 이 분문에 섰어요. 그런데요, 곧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문은 베테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가바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분문을 이렇게 맡은 사람이 베탁 게렘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요 네갑의 후손들이 지금 그 유다 지방에 가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그 유다 지방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소속이 돼 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금 그 관할이 아니고
지금 유다 그 땅이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분문, 그쪽 그 주변 그 변두리에 지금도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건물이 상당히 살벌하대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행 온 관광객들을 잘 통과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분들이 특히 목회자들만 몇몇을 모아서 그 지방을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몇 개를 통과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달라는 돈을 이렇게 주면서 그 분문을,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과를 해서 가보면은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더랍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베탁게렘. 이 교회가 그렇게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도 양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레갑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갑의 후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이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권해봐라. 그래 예레미야가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많이 갖다 놓고 이들에게 종지에 이거 포도주를 떠서 이걸 먹으라 권했더니 이 사람들은 입을 딱 다물고 그걸 전혀 아무도 그 포도주를 받아 먹거나 그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걸 보여주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고 했더라면 오늘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겠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자손을 찾아가서 포도주 한번 먹여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실제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아무도 이 사람들은 안 잡혀간 거예요. 왜냐하면 양치는 뭐 이런 비리비리한 사람을 누가 잡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도 없어.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양을 쳐서도 얼마든지 우리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야. 포도원 가지지 마라. 술 같은 거 먹지 마. 그리고 집 짓지 마. 오직 양 쳐서 우리 먹어. 이러면 우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후손들이요, 분문, 똥 실어 나르는 그 예루살렘의 그 문을, 그 주변을 이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당시에도 살아서, 그러니까 벌써 이제 포로 생활 갔다 온 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한 이후에 한 150년가량 지난 후에 성문을 다시 수축을 하는데, 레갑의 후손들은 제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데를 군소리 없이 이 사람들이 맡아서 이 성문을 지금 성축을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린 대상이 누구겠어요?
목자죠.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어린 양 새끼를 갖고 예수님 탄생한 곳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와 함께 절을 했던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랍니다. 이렇게 학자들의 이걸 연구를 해보면은 레갑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이걸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 시대의 성문을 건축을 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그 팔레스타인 쪽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 후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고 지켰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다윗 때를 생각해봐라. 다윗 때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세계의 강성대국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 그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의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사는 것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다음 주일날 꼭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레갑의 아들들이 현재까지도 그 말을 듣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좀 배워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순종하고 지켜봐라. 이들은 조상들이 얘기한 그 말을 대대손손 지금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그걸 지키고 이걸 있다고 하는데, 어쩌자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지만은, 이 뒤에 보면요, 산발락과 이런 그 주변에 살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별별 위협을 다 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쳐들어올 소문까지 막 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을 쌓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 칼을 차라.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무기를,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양동이를 들고 돌을 날르고 이 양면을 이제 명하죠.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같은 유태인들끼리 빚을 주고 그 빚을 안 낸다고 자식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안에 지금도 또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느헤미야에게 딱 닥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첩첩산중 같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느헤미야 13장까지 이루어나가고, 나중에는 성벽을 쌓고 두 패로 나눠서 성벽 위에를 쭉 나팔을 불며 행전을 하죠. 왜냐하면 산발랏과 사마리아 쪽에 있었던 사람이 여우가 더 올라가도 그 무너질 것이다 하고 비웃었던 사람이잖아요. 한번 봐라, 여우가 지나가도 이게 무너지나 유대인들 온 백성이 이 성 위에 지나가도 안 무너지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느헤미야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준수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연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말이라 굳게 믿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